네, 오늘은 20째 마당 믿는 이들의 도움이라는 그 제목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지난번에 우리가 성모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이제 이 성모님을 우리와 관련해서 오늘 성모님에 대한 여러 가지를 한번 쭉 이미 다 알고 계신 건데 좀 더 깊이 심화시키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 성모님을 묵상하면서 이 성모 마리아의 삶, 또 믿음, 역할 등을 이렇게 묵상을 한 결과 우리 교회는 마리아에게 많은 이름을 부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확인한 이름만 해도 한 200개가 가까이 육박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단히 많은 거예요. 제가 일일이 이렇게 적혀 있는 것들을 쭉 보니까 뭐 하여간 세세하게 성모님의 특성을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이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것처럼 성모님은 변호자시다. 또 성모님은 협조자시다. 성모님은 중재자시다. 전구자시다. 뭐 이런 말씀도 그 이름으로 들어가 있고요. 또 우리 4대 교의 지난번에 배웠죠. 그 뭡니까? 원죄 없는 잉태, 또 천주의 모친, 평생 동정, 교회의 어머니 뭐 이렇게 돼 있고요. 또 이 이름들이 지금 이 레지오 마리의 그 이 단체 그 프레시디움 이름하고도 또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이름들을 이 포괄하는 호칭, 그것이 믿는 이들의 도움이에요. 사실 200개를 다 모아놓고 다 그것을 한번 엮어보면은 이걸로 이제 귀결이 됩니다.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예, 우리들의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 말하자면 신앙은 이 초기 교회부터 있었습니다. 초기 교회 신자들은 이단, 고난, 박해 또는 전쟁으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가 올 때마다 이 성모님에게 달려갔어요. 그리고 성모님에게 이제 다음과 같은 기도를 바쳤습니다. 이게 3세기에 그 신자들이 바쳤던 기도문이라고 그럽니다. 천주의 성모여, 당신의 보호에 우리를 맡기오니 어려울 때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모든 위험에서 항상 우리를 구하소서. 영화롭고 복되신 동정녀시여.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바치고 있는 기도문하고 비슷하죠. 벌써 3세기에 이런 기도를 성모님에게 바쳤다 하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 과정을 거쳐서 이 이름은 마침내 5월 24일을 축일로 해가지고 축일의 이름이 됐어요. 그래서 믿는 이들의 도움이신 성모 축일 5월 24일입니다. 1815년 교황 비오 17세께서 이 교의를 가지고 이제 축일을 제정하신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줍니다. 우리가 성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성모님은 우리의 도움이시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성모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의 도움이신가? 크게 봐가지고 전구, 그리고 발현, 그리고 모범, 이 세 가지로 성모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십니다. 먼저 이제 전구를 보시겠어요. 오늘 이 교육은 이제 첫 번째가 전구,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발현, 다음에 세 번째가 모범.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오늘 공부를 하겠습니다. 성모님께서 전구하신다는 것은 아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아주 요약을 하면은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 예수님이 행해졌던 첫 번째 기적이 성모님의 요청에 의해서 행해졌다. 이거 우리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결국 성모 마리아의 중재 또 전구, 이것이 당신 아들 예수님께 통한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렇죠? 통한다.
그래서 물론 뭐 이렇게 해서 잘못하면은 이게 잘못 이해가 되면은 뭐 무슨 뭐 치맛바람이나 뭐 친인척 비리나 뭐 요즘에 정치하고 연결되면 그렇기도 보지만 성모님은 돈 받고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걸 하면서 뭔가 챙기시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의미가 크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이제 여기서도 조금 그 확인하고 넘어갈 거는 성모님은 그냥 우리가 전구할 때 그거 가서 이렇게 그냥 전달만 해주시는 분이 아니고 거기다가 이 우리의 이 속사정을 아시는 당신의 자비심, 당신의 연민 보태가지고 가서 당신의 기도까지도 보태서 예수님께 아뢰다. 이게 아름다운 거잖아요. 그래서 성모님이 우리가 로사리오 기도를 하고 이 묵주 기도를 하고 뭐 쭉 할 때 우리 것을 그대로 전달만 해주시는 분이 아니고 이건 성모님 아니라도 천사라도 전달만 해주면 돼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나 그게 아니고 그때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를 대변해 주시고 우리를 옹호해 주시는 그런 분으로서 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보통 이제 묵주기도하는 것이 개신교에서 교회에서 얘기하듯이 거치장스러운 그런 것이 아니야. 절대로 아니야. 기도의 원군을 우리가 얻는 거야. 얼마나 우리에게는 은혜로운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은 다 아시는 거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로사리오 기도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 로사리오는 장미꽃다발 원래 그렇게 돼 있죠. 로사리오의 의미는 장미꽃다발입니다. 그럼 왜 장미꽃다발이라고 그랬느냐? 옛날에 이 장미꽃을 가지고 기도를 대신하던 풍습이 가톨릭 교회의 전통으로 있었다. 그러니까 장미꽃 하나를 바치면 이 여러분들이 장미를 누구에게 바치면은 꼭 말 안 해도 장미 바친 걸로 의사가 전달이 될 때가 있죠. 그죠? 특히 연인들에게 장미 하나 바치면 거기다가 많은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이미. 편지 써가지고 뭐 주저리 쓰는 것보다 꽃 한 송이 딱 바치면 거기에 많은 게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하느님께 이 장미꽃을 그런 식으로 이제 바친다는 얘기예요. 이게 전통적으로 있었어요. 초대교회부터 있었는데 원래는 이게 이제 뭡니까? 이방인들, 그러니까 그 이교인들, 우리 이 가톨릭 그 그리스도교 신자가 아닌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그런 거였대요. 근데 우리 이 가톨릭 그 사람들이 이제 가톨릭으로 넘어오면서 아름다운 거거든요. 꽃을 바치는 건 이게 우상이나 뭐 미신이나 이게 아니잖아요. 대상을 내가 이제 바꾸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하느님에게 우리도 장미꽃을 바치자. 장미꽃을 바쳤답니다. 그리고 초세기에 이제 콜로세움에서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사자의 말하자면은 밥이 됐을 때 그때 이제 장미화관을 이렇게 사실 쓰고 갔죠. 이제 아마 조롱거리로 쓰고 갔을 겁니다. 처음에는 이제 억지로 이제 씌워줬겠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교 박해를 받는 신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여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시체를 수습하면서 장미꽃 한 송이 한 송이를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장미꽃은 기도다. 이 로사리오 우선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 묵주는 어디서 왔냐? 이 굴리는 거는 어디서 왔냐? 이제 명칭은 이제 거기서 왔고 이 묵주는 어디서 왔냐? 이 묵주 자체가 이제 장미꽃이 하나가 되는 건데 이 전통은 초세기의 사막의 은수자들이 성무일도를 바쳤어요. 뭐 죽은 사람을 위해서도 바치고 성무일도를 바치는데 시편 150편을 가지고 읽었습니다. 이게 성무일도였어요. 하루 종일 이걸 읽어야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글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 그 주모경을 주의 기도를 외우게 해가지고 이거를 150번을 바치게 했어. 주의 기도를 150번. 근데 시편 150편은 글자를 읽으면 알아서 넘어가니까 확인할 필요가 없는데 주의 기도를 150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확실하게 세기 위해서 돌멩이로 또는 이 열매로 묶어가지고 이 150개를 이제 하나씩 짚어서 가면서 기도를 했던 거예요. 이것이 이제 전통이 돼가지고 요것하고 좀 아까 얘기했던 그 장미꽃을 바치는 거하고 두 개가 만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면은 성모송을 150번을 외우면서 기도하는
요즘에 얘기하는 로사리오 기도의 원시적인 형태가 생겨난 거예요. 이제. 그렇겠죠. 그래서 그것이 아주 그 13세기 초에 도미니코 성인에 의해서 기본 골격이 잡히고 그다음에 이제 묵주기도라는 정식 명칭이 이렇게 생깁니다. 그리고 이 19세기에 들어와서 성모님이 발현을 많이 하시면서 묵주기도를 바쳐라. 이 묵주기도가 이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도 중요하고 1차 대전 끝나게 해주겠다. 이 묵주기도를 열심히 바치면 특히 파티마에서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 기도에 말하자면 효과를 정말 봤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교회는 위기에 처할 때마다 또 신자들이 함께 기도해야 되는 일이 생길 때마다 이 묵주기도를 했어요. 묵주기도를. 그래서 이 묵주기도의 어떤 전통이 굉장히 강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묵주기도 이 신심이 강한 곳에서 공부를 했어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공부를 했는데 거기서는 이 바로 이 묵주기도의 은혜로 이 사람들이 이 공산화의 위험을 면했다. 이 신앙을 확실하게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2차 대전 끝냈을 때 바로 그 인접 국가가 전부 다 공산화가 됐어요. 그랬죠? 러시아가 이미 오스트리아에 들어왔었습니다. 러시아가 이미 오스트리아에 들어왔었는데 이때 그 교회의 제가 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교회의 지도자가 우리 국가를 위해서 우리 국가가 공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 전체가 모여서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이 전 교인이 기도를 했답니다. 그때 러시아가 뭐 다 들어갔었어요. 그때 동구권 다 들어가고 그래서 여차저차 해가지고 기적적으로 러시아가 자발적으로 물러났어요. 이 오스트리아를 점령했다가 물러났어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간 적이 있는데 그때 그분들이 이 날짜가 8월 15일인가 막 뭐 그 전후인가 뭐 그랬는데 아주 대대적으로 국가적인 축제를 벌입니다. 그날. 왜냐하면 이 묵주기도의 은총을 받아서 이 나라가 이렇게 말하자면 크게 이 공산화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다. 이런 대목이에요. 그래서 그 마찬가지로 그 이후에 이제 묵주기도는 세계적인 기도가 됐습니다. 1921년도에 이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레지오 마리에가 이제 나오죠. 아일랜드에서 그 마리아 하우스라는 곳에서 이 레지오 마리아가 창설됩니다. 이 조직은 모든 은총의 중재자이신 마리아를 총사령관으로 모시고 마리아와 함께 그리스도께 대한 충성과 애덕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세상 죄악의 권세에 대항하고 그리스도 왕국을 건설하는 교회에 봉사하고자 하는 평신도들이 구성했습니다. 로마 군대의 명칭을 따서 레지오 마리에라고 칭하고 그 첫 모임은 1921년 9월 7일 성모 성탄 축일 전날 밤 8시에 원죄 없으신 마리아상을 둘러싸고 묵주의 기도를 바침으로써 시작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사책을 보면은 그날 상을 차리고 둘러앉아서 했던 모습 그대로 오늘날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원형이 그대로 오늘날 레지오단에 보존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날 했던 그 기도가. 그래서 지금 이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이 돼서 세계에서 가장 큰 단체, 신심 단체가 레지오 마리아가 됐어요. 특히 한국에서는 뭐 대단한 성과를 지금 가져왔죠. 그래서 이 로사리오 기도를 무기로 삼으면서 이제 죄악하고 싸우고요. 그다음에 복음의 전파에서 그 위력을 입증해 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레지오 마리에가 교황님들은 이런 이 레지오 마리에나 이 묵주기도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최근에 환희 신비 그리고 고통의 신비 사이에다가 빛의 신비를 넣었어요. 그죠? 예수님의 일생을 이렇게 반영하는 5개 사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사리오 기도는 명실공히 이제 교회에 그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우리가 관상하는 기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3년도는 특별히 묵주기도의 해로 선포를 교황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2003년도 우리 지금 이 초반기입니다. 묵주기도 많이 바치셔서 그 은혜를 같이 이렇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 로사리오 기도를 어떻게 바치면 좋은가? 이 로사리오 기도를 우리가 한번 잘 바칠 수 있도록 이렇게 몇 가지 그 묵상을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은지를 이렇게 갈라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어떤 아주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하고 당신이 이 로사리오 기도를 이런 식으로 묵상한다라는 걸 저한테 자료를 주셔서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 아주 묵상이 깊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로사리오 기도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신비를 환희, 고통, 영광의 단원으로 구분해서 바치는 신약 묵상 기도예요. 기본적으로 신약 묵상이죠, 그죠? 이 기도를 바치면서 구약의 천지 창조와 출애굽이 어떻게 다시 신약 안에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로 전개되는지 그걸 묵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하고 연결시켜서 묵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선 환희의 신비를 봅시다. 환희의 신비는 아담과 이브가 불순종과 교만으로 잃어버렸던 태초의 생명과 축복, 그렇죠? 불순종과 교만으로 잃어버렸어요. 그거를 성모님의 순종과 겸손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는 구원의 신비를 묵상하도록 도와줍니다. 성모님의 순명, 거기 안에는 이브가 치명적으로, 아담이 치명적으로 우리에게 가져온 죄와 죽음을 물리치는 위대한 어떤 그 새 시대의 시작이 예고가 된 거예요. 거기서 고백이 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천지 창조가 이루어졌고, 이제 그 성령께서 성모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잉태시키시고, 이 성령이 같이 작용을 하시고, 그러시고 성모님 일생을 통해서 이제 순명의 삶이 이제 말하자면 다시 회복이 되고, 이렇게 해서 환희의 신비가 구원의 창조로, 새로운 구원의 창조로 완성이 된다 하는 것을 묵상하게 해줍니다. 고통의 신비는 이 출애굽의 여정을 간 모세의 길과 갈바리아의 길을 간 예수님의 길을 비교하면서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출애굽 여정은, 모세가 이끌었던 이 출애굽 여정은 전쟁과 인간적인 불평과 갈등으로 점철된 역사예요. 맞죠? 그런데 갈바리아의 길은 비폭력과 순명과 사랑의 길이었어요. 모세는 힘과 권위로 영도를 했음에 비해서 예수님은 온유와 사랑으로 영도를 했어요. 이끌었어요. 그죠? 사람들을 이끌고 갔어요. 모세는 율법을 내림으로써 사람에게 심판에 처하게 했어요, 사람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의 근본 정신인 사랑을 완성하심으로써 심판에 처한 사람들을 구원하셨어요. 모세는 기도로서 만나를 내리셨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당신 몸을 십자가에서 온전히 내어주심으로써 당신 몸을 만나로 삼으셨어요. 우리를 위한 만나로 내주셨어요. 모세는 불순종으로 인해서 결국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순종으로 닫혀있던 천국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이게 이제 고통의 신비입니다. 그리고 영광의 신비. 영광의 신비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입성하신 것을 우리가 비교하면서 묵상할 수 있겠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하나도 남김없이 희생제물로 바치심으로써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거기 믿음의 선조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선조들과 함께 이제 그 하늘나라에 입성하시고 천국문을 열어주셨어요. 천국문 열어주시니까 하늘나라와 이 땅이 트이게 됐어요. 그죠? 문이 닫혀 있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와 이 땅에 이제 이 통교가, 이 길이 트이게 됐어요. 그리고 성모님을, 그 후반기에 가면 성모님에게 관을 씌워 주시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몽소승천에 대한 내용을 묵상을 하는 건데, 성모님이 천주의 모친이신 이 성모님이 이제 관을 씌움으로써 우리의 어머니로 공식적으로 이제 거기서 말하자면은 이 자리를 얻게 되셔요. 발현의 의미가 그렇다고 그랬죠? 승천의 의미가 그렇고, 그래서 성모님이 어떻게 되시냐 하면은
천주의 모친으로서 동시에 우리의 어머니가 되세요. 성모님은 하늘의 어머니도 되시고 이제 지상에 있는 우리의 어머니도 되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늘에 있는 가족들하고 땅에 있는 가족들하고 한 가족이 되도록 해주는 또 이렇게 이 신비로운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그런 묵상도 여기서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사리오를 가만히 여러분 처음부터 이렇게 들어가 보면 구세사가 그 안에 있는 걸 보시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이렇게 그 묵상하실 때 가이드라인 삼으셔서 잘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로사리오 기도를 바치면 뭐가 좋아지냐? 여러 가지 효력이 있는데 뭐 여러분이 다 알고 계세요. 그냥 꼽아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신앙이 좋아져요. 그래서 왜 좋아지냐?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부 다 사도신경에 있는 모든 내용이 거기 안에 다 있죠? 묵주기도 신비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몰두하게 되면은 말하자면 이 사도신경에 있는 내용을 하나하나 손으로 만지는 거랑 똑같아. 그죠? 그래서 여기 우리 지금 이 뉴만 추기경님께서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했어요. 묵주기도는 뭐냐? 이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거를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만지작 거리면서 음미하는 거다. 그죠?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 신앙이 증가합니다. 두 번째는 로사리오 기도는 강력한 청원 기도죠. 뭐 떼를 쓰는 가난한 여자, 과부의 끈질긴 애원 이런 기도를 예수님은 아주 칭찬하셨어요. 끝까지 매달려라, 끝까지 매달려라. 그런데 묵주기도야말로 어떻게 해요? 끝까지 매달리는 기도죠. 특히 묵주기도야말로 끝까지 매달리는 게 9일 기도 모양 반복하잖아요. 들어줄 때까지. 그래서 이거는 우리에게는 가장 강력한 청원 기도다. 세 번째 묵주기도는 관상기도예요. 좀 아까 쭉 했던 게 관상이에요. 사실은 그거를 잘 따라가면은 관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의 역사를 내 눈앞에 파노라마처럼 하느님의 현조를 내 눈앞에 파노라마처럼 마주대하고 있는 듯이 내가 거기에 빠져들 수가 있다. 관상이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로사리오의 이 기도는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어머니 품에 안긴 그 느낌으로 기도를 해요. 기도할 때 그런 느낌이 들어야 안 들어요? 이 모성의 품에 안긴 느낌으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가 어머니를 보고 어머니를 의탁을 하고 어머니의 젖을 먹고 또 어머니를 닮아가듯이 우리도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어머니의 표정을 보면서 마음의 문을 열고 겸손과 사랑을 배우고 또 하늘나라를 향한 마리아의 자세를 우리가 이렇게 얻게 해 줍니다. 이것이 이제 성모송이에요. 그 로사리오 기도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그런 은총입니다. 자, 이제 그 로사리오 기도의 핵심 부분인 성모송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성모송 다 들으세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아주 요 부분은 좀 다시 한번 복습을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일일이 한번 이렇게 보면은 성모송은 가브리엘 천사가 했던 인사말, 엘리사벳이 했던 축복의 말씀, 그리고 이제 나중에 붙여진 15세기경의 그 후반부의 기도가 붙여졌어요. 그래서 다 해서 한 짝이 되는데 우선 이제 그 조목조목 보시겠습니다. 은총을 가득히 받으신 마리아여라는 대목은 이 총애와 간택을 받으신 분이다. 특별히 이제 마리아가 어떤 특별한 사명을 받았다. 그러면서 은총도 총애를 같이 하나님께 받았다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기뻐하소서. 이 기뻐하소서라는 이 말은 그냥 기뻐해라 라는 정도가 아니라 구약 성서에서 이 말이 선언이 될 때는 언제냐 하면 구원의 시대가 다가왔다. 메시아가 이제 도래했다 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기뻐하라, 환성을 올려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그야말로 인류의 경사를 예고해 준 대목입니다. 이 성모님의 경사임과 동시에 인류의 경사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기뻐하소서. 인류의 경사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당연히 주님의 모든 능력과 권능이 함께 하니까 이 성모님을 통해서 이제 기적도 일어나고 불가능한 것도 가능해진다라는 대목이죠.
그리고 여인 중에 복되시며. 원래 이 구약 성서에서 이 말을 누가 들었냐 하면은 유딧이라는 그 여걸이 들었어요. 유딧이 적장을 이제 이스라엘이 막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적장에 목을 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했어요. 아시죠? 예. 그래서 그 유딧한테 그 했던 칭송의 말이, 우찌야 왕이 이 유딧한테 한 말이 그거였어요. 여인 중에 복되신 분이다 당신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아, 이걸 어떤 구원을 이루는 큰 일을 성모님도 할 거다. 그죠? 그런 얘기예요. 여인 중에 복된, 개인이 복된 게 아니라, 그죠? 개인이 복만 하고 설거지 안 하고 신랑 잘 만나가지고 호강하고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모님은 정말 큰 일을 하실 것이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태중의 아드님 예수님 또한 복되십니다 하는 이 대목은 이제 성모님의 태중에 예수님이 계신데 그 예수님이야말로 얼마나 복되신 분이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모님 자기 자신이 복되신 것이 아니라 그 아기 때문에 이제 성모님은 복되신 것이다라는 걸 확인하는 대목입니다. 이걸 다 종합을 하면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성모님 당신께는 불가능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리고 당신은 아들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당신의 뱃속에 당신은 그 아들을 잉태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 전체는 그 뒤로 넘어가기 위한, 말하자면은 성모님에게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성모님 다음에 우리가 하는 말을 들어주십시오 이 말이죠. 다음에 우리가 하는 말을 들어주십시오. 다음에 이제 말을 합니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뭐 우리 그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이건 뭐 새삼스럽게 다시 확인할 필요는 없어요.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예수님의 어머니 이 말이죠. 예수님의 어머니.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기가 막힌 말이에요. 이제는 지금이고 저희 죽을 때에는 저 끝이에요. 그래서 항상 지금과 저 끝을 괄호 안에 넣고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모두 당신께 맡깁니다. 그죠? 성모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주 아름다운 말이에요.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라는 대목인데, 이 대목은 루가복음 18장 13절의 말씀에 세리가 오 하느님 죄 많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했던 그 고백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세리처럼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면 하느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주셔요? 의인으로 인정해 주세요. 그래서 이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비루소서. 우리가 성모님한테 은총을 주소서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비루소서. 성모님의 역할은 비시는 분이에요. 전구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요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바칠 때마다 엄청난 일이 우리에게 발생한다 하는 대목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오늘 전구는 여기서 이제 정리가 되고 발현에 대한 얘기입니다. 성모님이 찾아오세요. 우리를 이 그 위험이 있을 때마다, 전쟁이 있을 때마다, 또 고통이 있을 때마다 그 현장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가십니다. 이 발현이라는 것은 일종의 이제 계시의 특별한 형태인데, 이 성모님의 발현도 일종의 사적인 계시입니다. 공적인 계시라기보다는 사적인 계시입니다. 그러나 이 사적인 계시가 공적인 계시에 버금가는 이유는 성모님의 계시가 대부분이 공적인 계시를 너무너무 우리에게 잘 알아듣도록 도와주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성모님의 계시가 지금 거의 공적인 계시로 교회에서는 공인된 계시들이 있어요. 다가 아니지만, 다는 아니지만 교회가 아주 시간을 두고 확인을 하고 해서 공적인 계시로 이렇게 이제 그 취급을 하는 그런 대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 성모님이 이제 여러 곳에서 발현하셨는데, 이 최초로 이제 그 최초라기보다는 이 가장 이제 이 근래에 와서 극적으로 발현한 것이 과달루페죠. 과달루페에서 1531년도에 그 이제 멕시코 원주민한테 나타났는데,
꼭 고통의 현장에 나타나세요. 이 멕시코 원주민들이 스페인 정복군한테 고통받고 있을 때 성모님이 이 말하자면 원주민 색깔로 나타나 가지고 거기서 이제 메시지를 줘요. 성당을 지어라. 이 성당에는 나한테 고통 속에서 나한테 위로를 받기 위해서 나한테 기도하기 위해서 의탁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다 여기서 이제 기도를 하면 내가 들어줄 것이다. 그죠? 그래서 거기 성당이 지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또 루르드 성모 발현도 유명한데 그냥 아무 때나 발현한 것이 아니고 19세기에 프랑스에 자유주의 그리고 무신론이 많이 있어가지고 교회가 아주 쑥밭이 됐어요. 그때 교회가 그때 이제 발현하셔서 메시지를 주셔요. 저 죄인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보속하고 회개해라 그런 메시지를 주시죠. 파티마의 발현도 1차 세계대전 정점에서 발현했어요. 그죠? 그래서 1차 세계대전 끝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라. 러시아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그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또 이 말하자면 이 전쟁에 대해서 성모님이 이 평화를 이렇게 대신 가져다 주시는 그런 이것이 성모 발현입니다. 그리고 반회라는 곳에서도 또 발현했는데 그때도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직전에 미리 준비시킨 발현이었어요. 그래서 미리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위로를 하기 위해서 왔으니까 기도 많이 해라 하는 메시지를 줍니다. 자, 메시지를 이렇게 종합을 하면요. 성모님의 이 여러 발현에서 나온 메시지를 종합을 하면은 그 메시지가 아주 그 우리에게 그 가르쳐주는 영성적인 그 말하자면은 이 그 가르침이 좋습니다. 그리고 성모님의 메시지는 반드시 당신 아들이 우리에게 선포하신 복음을 말하자면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당신이 가로막고 당신 말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메시지를 듣다 보면 예수님의 복음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도록 이렇게 안내를 했어요. 항상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모님이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아들 말을 들어라 가서 아들 말 들어라 이랬죠. 그랬듯이 너희도 가서 내 아들 말 들어 시키는 대로 한번 해봐. 좋은 일이 발생할 테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일러 주십니다. 만약에 성모 발현의 메시지가 성경에 위배된다면 아무리 성모님이 얘기했어도 틀린 메시지예요. 그죠? 그래서 성모님의 메시지는 복음하고 완전하게 일치되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자, 이제 그런 메시지들을 종합을 하면은 성석 귀절이 떠오릅니다. 우선 성 네 가지만 골라봤는데 깨어 기도하여라. 성문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하고 계신 거예요. 그죠? 깨어서 기도해라. 그 다음에 너희들이 생활을 고쳐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바로 이런 대목들이에요. 회개하라. 성모님의 메시지 그거예요. 너는 반석이다. 나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성모님이 나타나셔서 몇 번 교회를 세워라. 여기다 교회를 세워라 그랬죠. 그리고 그 교회는 회개와 은총의 교회가 됐어요. 희한하게 저도 그 오스트리아 사람들도 저 공부하던 곳에도 이 순례 성지 순례하는 신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신학교에 이렇게 들어온 그때 당시에 이제 신학교가 좀 많이 있는 사람들이 오지를 않았지만 신학생들이 대부분 이런 그 성지 순례 갔다가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은총을 받아서 결심해서 온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제가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성지 순례를 하는 거 교회에서 강조하잖아요. 우리 성인들도 우리 103위 성인들도 있고 해서 그런 데 가서 자꾸 기도해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거기 가서 그분의 정신을 배우고 그분의 그분의 에너지를 영적인 힘을 받아서 우리가 변화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돕고 사는 거예요. 이게 서로. 그래서 성인들의 통공 얘기했을 때 그게 그겁니다. 그래서 하여간 성모님 여러 곳에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아들의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나는 세상 끝날까지 항상 당신과 함께 있겠다. 여러분과 함께 있겠다. 예수님 말씀이죠. 성모님도 항상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항상 예수님께 의지해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소설 주홍글씨의 작가 나타니엘 호돈이 마리아 발현의 의의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톨릭 신자에게 저 감미롭고 거룩한 동정 마리아는 언제나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서 하느님의 두려우리만치 위대한 힘을 부드럽게 전달해주고 하느님의 사랑을 여성의 부드러운 손길을 통해 보다 알아보기 쉬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전달해준다.
하느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위대한 힘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두려울이 많지 위대한 힘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성모님을 통해서 오니까 그 위대한 힘이 어떻게 와요? 부드럽게 온다는 거예요. 부드럽게. 이게 이제 이 지금 이 나다니엘 호돈이 얘기한 대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모범으로 성모님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십니다. 성모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면에서 모범이세요. 첫 번째는 믿음의 모범입니다. 성모님은 여러분들 성모님처럼 믿음이 강하신 분이 어디 있었어요? 그죠? 말씀 한마디에 이게 뭐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그랬는데 그 불가능한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는 그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성모님께서 그대로 이루어지소서 한마디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모든 것이 변화되는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됐는데 우리는 바로 성모님께서 그대로 이루어지소서 했던 그 믿음을 우리 삶 안에서도 제 안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소서 하고 고백할 수 있는 모범으로 삼을 줄 알아야 됩니다. 둘째, 성모님은 기도의 모범이세요. 성모님은 언제나 기도하셨죠. 찬미의 기도도 드리시고 청원의 기도도 드리시고 함께 기다리는 기도도 하시고 그래서 예를 들면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성모님이 기도한 거는 마니피카 찬미의 기도예요. 그죠? 찬미의 기도의 으뜸이죠. 하느님을 찬미한 찬미의 기도입니다. 그때. 그리고 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했을 땐 어떻게 보면 간접적이지만 청원 기도를 바친 거야. 청원 기도죠 그때? 중재 기도, 청원 기도. 그리고 사도들하고 강림하시는 성령을 기다릴 때는 기다림의 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 자신이 전구해 주시면서 행동하는 모범으로서 우리에게 기도하시고 기도의 선생이세요. 나타나실 때마다 항상 우리에게 기도해라.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다. 희생으로 하는 거다. 그죠? 정성으로 하는 거다. 끊임없이 아주 쉬지 않고 하는 것이 기도다. 여러 가지를 일러 주십니다. 셋째로 어머니로서 성모님은 우리에게 모범이십니다. 성모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키웠는지를 보시면 여러분들도 모성으로서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될지가 나와요. 우선 자식이 속색일 때 바로 성모님이 대꾸하지 않으시고 우선 이 자식의 이 심중을 내가 지금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무슨 뜻인지 거의 간직하시고 이걸 알아들을 때까지 간직하신 거야. 그리고 어느 때인가 알아들으시죠. 그죠? 그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시고 그리고 또 성모님은 자녀의 활동에 민감하고 창의적이세요. 우리 이 자녀가 뭘 잘하는지 가나의 혼인잔치 자꾸 제가 여러 번 말합니다만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인데 사실 그거는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식이 뭘 잘할 수 있는지 민감하게 예민하게 창의적으로 말해요. 할 수 있는 넌 할 수 있다. 넌 이걸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독려해주고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 마지막에 갈바리아 길을 가는 아들을 나는 도저히 못 보겠다 이러고 뒤에서 물러 있지 않고 연민과 용기를 가지시고 끝까지 따라가시잖아요. 끝까지 차라리 피하고 싶었을 텐데 그 모습을 따라가시는 어머니, 끝까지 아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시는 어머니, 고생을 해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어머니의 아주 대표적인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봉헌의 모범이에요. 성모님은 우선 당신 자녀를 그 예수님을 성전에서 봉헌하시고 갈바리아에서 십자가 제사로 봉헌하시고 그렇게 예수를 봉헌하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삶을 또 봉헌하세요. 그래서 남자를 모르고 살았다는 걸 이렇게 의미하는 봉헌이 아니고 구원 사업에 결혼 생활을 포기하고 자신의 영육을 바쳤다는 의미의 그런 봉헌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모님은 이런 점에서 우리의 모범이셨다 하는 그런 거를 이제 확인해 봤고요. 참고로 이 성모님이 여성 해방 또는 여성의 모델로도 많이 요즘에 이렇게 제시가 됩니다. 이건 요즘에 신학 서적에도 많이 나타나요. 그리고 이 전통적으로는 성모님을 순종과 인내의 모범으로 제시를 해요. 전통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여성 신학을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반감을 가져. 인내와 순종의 모범을 가지고 성모님을 말하자면 우리 여성들의 모범이라고 얘기한다면
여성들이 가뜩이나 지금 맨날 불평등하게 남자들한테 당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참아라. 성모님 본받아서 참아라. 성모님 본받아서 순종해라. 이런 것을 말하자면은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하는 이데올로기의 어떤 수단이 될 수가 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여자분들이니까 동의하실 거야. 저도 거기에는 동의해요. 저도 거기에는. 그래서 성모님을 여자들의 모범으로서 인내와 순명, 뒷바라지한 사람의 모범으로서 맨날 당하기만 하는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너희도 참아라. 그러니까 너희도 그냥 성모님을 본받아서 그냥 눈 딱 감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식으로는 이 성모님을 제가 봤을 때 성모님이 주신 모범을 제대로 얘기한 건 아니에요. 이 인내와 순종을 얘기하려면 여자한테 얘기할 게 아니라 남자한테도 같이 얘기해야 돼. 그거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남자도 인내를 배우고 남자도 순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건 여성의 모델로서는 그렇지는 않다. 이거는 모든 사람의 모델로서 인내와 순종의 어머니이시고, 여성으로서 성모님이 했던 일은 저는 이게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모성의 위대함을 보여주신 거예요. 어떤 여자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면 모성의 위대함을 얘기했다고 그러면 자꾸 또 왜곡을 해가지고 저 신부도 저 여성을 박해하는 사람이다. 또 모성 또 강조하네. 또 모성 이러는데 안 그래요. 모성은 여자가 자랑하고 여자가 내세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예? 그래서 이 가장 강력한 것이 교회를 어떻게 바꿔놨는지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서 이제 이 정리를 조금 해드립니다. 실제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 교회는 부성애로 일관된 부성애 일변도로 흘러왔어요. 성모님이 발현하시기 전만 해도, 발현을 많이 하시기 전만 해도 주로 교회는 남성적인 남성 가부장적으로 흘러왔어요. 그래서 하느님을 뭐라 그래요? 성부, 아버지 부자를 썼어. 남자요, 그죠? 예수님이 뭐야? 성자. 그 다음에 교황님은 누구요? 남자. 전통적으로. 그래서 남성 가부장적으로 계승이 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불가침의 권위에서 하달되는 가르침과 명령, 단죄와 처단, 또 힘 겨루기. 그래서 종교 전쟁에서 봤잖아요. 종교 전쟁에 힘을 겨루고 말이에요. 서열투쟁. 내가 누가 더 높아지느냐. 서열투쟁. 이런 것 등의 남성적인 색채가 두드러진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실제 교회사가 이 중세로 넘어오는 과정까지는 그런 모습이 강했죠. 아주 강했어요. 그런데 이처럼 도도한 남성들의 잔치 속에서 성모님은 교회의 어머니로서 의연하게 교회의 부족을 메꿔왔습니다. 그래서 권위적인 명령 대신에 피눈물 흘리는 감성적인 호소로 신자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죠?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면 아들이 어머니 때문에 회개하지 아버지의 야단 때문에 회개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단죄 대신에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와 보석과 희생을 독려하시고 죄인들이 당신 품에 안기도록 초대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교회는 조금만 잘못하면 내쳤어요. 너는 더 이상 아니다. 호적을 파서 내보냈어요. 여태까지 교회는. 그랬죠? 그랬는데 성모님이 발현한 이후에 계속 교회는 가슴이 넓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치지 않고 품어 안았어요. 이제 점점점 품어 안으십니다. 그리고 힘의 충돌 대신에 전쟁이 있을 때마다, 그전에는 교회가 복음을 전한다는 이름으로 전쟁까지 했는데 이제 그 이후에는 전쟁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평화, 화해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단식하는 것을, 우리가 오히려 희생하는 것을, 그런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체를 종합을 하면은 자칫하면은 경직과 극단으로 흐르기 십상인 교회의 삶을 보다 성숙되고 넉넉하고 풍요롭게 해주신 분이 성모님이에요. 그죠? 그래서 차가운 이성, 심판이 지배하던 사회에 따뜻한 감성, 유연함, 그리고 포용성, 이 넓은 가슴, 이런 대안을
성모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로 가져다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성모님을 통해서 여성들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바로 이런 부분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1세기는 점점 더 여성의 특성을 필요로 하는 시대로 탈바꿈해 가고 있습니다. 위로, 격려, 치유가 갈수록 더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성모님이 삶과 발현을 통해서 드러내신 넉넉한 품과 섬세한 손길은 여성들이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표양이며 남성들 역시 본받고 배워야 하는 모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마리아는 여성들의 모범일 뿐만 아니라 남성들의 모범이기도 합니다. 마리아가 영구적이며 보편적인 모범이 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리스도의 첫 번째 완전한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마지막 말이에요. 성모님이 예수님을 가장 첫 번째 예수님 학교에서 배운 첫 번째 제자고, 성모님 예수님 말씀 잘 들었어요. 그죠? 그리고 가장 완전한 최고 우등상을 탄 그런 제자였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모범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믿는 이들의 도움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얼마나 성모님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는지 얘기하는 묵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이혜인 수녀님이 쓴 시를 또 마지막 마침 기도로 같이 읽으시면서 오늘 강의 정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 삼아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묵주를 든 손은 언제나 겸허하고 따뜻한 믿는 이의 손. 예수와 마리아가 결합하듯 나도 그들과 하나 되는 은총이여, 가까운 이웃과도 하나 되고 산 이들과 함께 죽는 이도 하나 되는 신비여, 베들레헴의 길을, 갈바리아의 길을, 엠마오의 길을 마리아와 함께 앉아서도 걸어가는 가장 아름다운 나의 기도, 우리의 기도. 오늘도 주머니에 놓고 만지작거리는 단단한 묵주 하나의 빛나는 보배로움이요. 아멘. 감사합니다. 슈퍼밀리언 헤어를 머리숱이 적은 부위에 뿌리면 머리카락과 머리숱이 적은 부위에 달라붙어 속이 훤한 부분을 깜쪽같이 정상 모발 상태로 바꿉니다. 외출하기 전에 빠르고 간편하게 준비하세요. 슈퍼밀리언 헤어의 구성은 본체, 고정액 미스트 그리고 사은품으로 기름종이 100ml 판매가 78,000원에 드립니다. 마무리는 고정액인 미스트로 웬만한 비바람에도 걱정이 없습니다. 슈퍼밀리언 헤어를 머리숱이 적은 부위에 톡톡 뿌려주면 예전의 정상 모발 상태로 바뀝니다. 슈퍼밀리언 헤어는 홍콩 이용 박람회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헤어월드 2002에 출품했습니다. 머리숱이 적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슈퍼밀리언 헤어가 자신감을 찾아드립니다. 늦기 전에 지금 주문하세요.